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먹어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이어서 계속해서 메뚜기 재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애굽의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땅은 거의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가서 지금 이 나라가 애굽 땅이 망해가는 것을 왕은 알지 못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을 보면 애굽의 상황이 극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시작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박 재앙이 있을 당시에는 보면 보리는 이삭이 나온 상태이고 그리고 삼은 꽃이 피어 있는 상태라서 삼과 보리는 우박에 의해서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밀과 보리는 아직까지 땅에서 나오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밀과 보리는 상하지 않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9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우박에 상하지 않았던 그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들을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메뚜기가 다 먹어 치워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많은 재앙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애굽 땅이 이번에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그나마 사람이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것까지도 메뚜기가 다 먹어 치워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애굽 땅에 이런 상황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무슨 이유로 인해서 그 당시 부족함이 없는 소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그 애굽 땅이 먹을 것이 남지 않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로 왕이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놓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바로 왕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이 현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로 왕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애굽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먹을 것이 남지 않는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애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들을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나라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 땅과 같이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까?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군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의 삶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의 삶의 결과는 참 비참했지요. 나라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개인의 삶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행복 때문이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를 얽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구속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복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의 나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결과가 나라가 망해가는 것, 먹을 것이 남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애굽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이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형통할 것이다.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다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매뉴얼,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해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다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